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건 언제나 새로울 때 좀 도전의식이 생기죠. 그런데 익숙해지고 또 숙달되고 또 적응이 되면 조금 지나면서부터 그 익숙해짐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일이 되더라고요. 익숙해지면 처음에 서툴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조금 익숙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게을러지고 또 중요성이 떨어지고 또 다른 것들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저는 아직도 설교가 익숙치가 않다는 거, 매주 준비하면서도 항상 한숨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설교를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거.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그냥 인정은 못하겠고 그냥 대충 그러려나. 전 지금도 제일 준비하기 어려운 게 설교예요. 설교 준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설교를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하는데 왜 설교가 그 정도밖에 안 될까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 아프니까 어디 나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일주일 내내 사무실에 콕 박혀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심포지움 준비하고 그게 다인데 그렇게 하는데 늘질 않아요, 설교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감사합니다. 항상 긴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거, 적응이 된다는 건 한편으로는 편안해지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왜? 익숙하니까. 그냥 가도 되니까. 우리 주일날 기도시키면 다들 열심히 적어서 준비해서 오시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열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매번 하다 보면 그냥 나와서 그냥 대충 하고. 저희 아버님도 기도를 1년에 그래도 꽤 많이, 장로님이니까 준비를 하시는데 일주일 내내 썼다 지웠다 그걸 일주일 내내 하세요. 그리고 금요일 날쯤 되면 이제 완성본이 나오세요. 이제 저한테 컴퓨터로 쳐달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치면서 읽으면 산만하지 않고 아주 하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잘 정리를 해서 딱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시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내 기도 순서 있잖아요. 그때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 해가면서. 그게 열정입니다. 우리는 뭔가 막 들고 뛰고 막 이러면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 집중하는 것, 또 그것에 대해 성의를 다하는 것, 그것에 대해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게 열이죠. 우리는 막 들고 뛰어야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중심에 그것이 있는 것이 열정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진다면, 나는 지금 성령으로 살고 있을까?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배워서 능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알면 많은 것을 익히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 수없이 많은 산을 넘어야 되고 계곡을 지나야 되고 바다를 건너야 되고 수없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겪어야 되는데 그 길을 끝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수고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건 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언제부턴가 내가 그분께 지금 이끌림 받는 것이고 그분이 날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강력하게 나타날 때는 우리 삶의 전부 다가 그분의 목표가 잡혀져 있지만 그게 약화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더 열심히 더 잘 준비하고 더 열심히 배워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을 받으라 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아는 것은 가능합니다. 복음은 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끝까지 살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말하는 것, 때론 지식 따라서 때론 경험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낸다는 것은 내 마음과 뜻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서부터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삶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린 종종 착각하죠.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노력하면 되겠지. 좀 더 훈련하면 될 거야.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점점 지쳐갑니다. 봉사를 하고 있지만 기쁨이 없어요. 섬김은 하지만 여유도 없습니다. 사명은 감당하지만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내가 할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때 내가 무엇을 하든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제가 될 수 있으면 차분하지 말자. 근데 오늘 오전 예배도 너무 차분해지더라고요. 목소리가 쫙 깔아앉으니까 앉은 분들 모두가 경건하고 차분하게 너무 경건해지더라고요. 나중에 눈 뜬 분을 찾기가 힘들 만큼 경건해지더라고요. 제가 오후 예배 때 좀 힘을 내서 해야지. 근데 안에서부터 힘이 나야 힘이 나는 건데 안에서부터 힘이 빠지니까 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다 똑같아요.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안에 열이 있으면 바깥으로 열이 발산되는 거죠. 안에 화가 있으면 바깥으로 화가 발산되는 거예요. 안에 상한 감정이 있으면 우리 삶에 그냥 나는 좋게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화를 내. 아니 왜 화를 내냐고.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아니, 내가 뭐라 그랬나 똑같이 얘기한 건데, 근데 나는 몰라.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 있어서 상대에게 말을 집어던졌다는 사실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난 그냥 조심하게 말한다고 얘기했는데 상대는 듣기에 벌써 거북한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으니까. 오늘 신앙생활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행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지만, 그 안에 성령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내 감정 따라서, 내 생각 따라서, 내 상황 따라서, 내 방법 따라서, 내 의지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 지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난 영속할 수 없으니까. 힘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오늘 내 안에 기쁨으로 채워지는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명령은 그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은 네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서부터는 네가 걱정할 필요도 없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서부터는 네가 계획할 필요도 없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첫째로 사명의 시작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과 사명의 출발점이 바로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은 모든 걸 배제해버리는 말이에요. 오직, 유일한 것, 내 신앙, 내 사역, 내 사명, 내 생활, 내 기쁨, 그 모든 것 오직 유일하게 하나, 나머지는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만이 우리를 신앙인답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임한다는 말, 이 헬라어 의미도 남다릅니다. 위로부터 덮어지는 사건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그냥 성령이 그냥 이렇게 옆에 오거나 같이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날 뒤집어 씌운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히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면 그냥 여기 옆에 오셨나? 생각이 나나? 이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완전히 뒤집어 씌워버리신 거예요. 성령,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해결되는 삶이 된다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랍니다. 바로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게 입혀질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덧입혀질 때, 그래서 내 삶이 성령의 주도권 가운데 사로잡힐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민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령이 날 이끌어 가실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머물랍니다. 기다리랍니다. 받으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자꾸 먼저 움직이려고 하죠. 뭔가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는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 출발하다 큰일 나요. 제가 요즘 목회자 체육대회가 5월 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하는데 꼭 60이 넘은 사람을 꼭 나오래요. 뭐 나가봤자 하는 일은 뭐냐면 밥 사주는 것밖에 없어요. 지들 배고프니까 밥 사달라고 나오라는데 사람이 숫자가 모자라면 갑자기 들어오래요. 그러면 몸도 풀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어딘가 꼭 고장이 생겨요. 어딘가 꼭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꾀가 생겨가지고 절대로 무리해서 안 뛰어요. 쫓아갈 만하면 가지만 정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옛날 같으면 다리 부러져도 갔거든요.
근육이 늘어나든 말든 쫓아가가지고 그 공을 잡아야 속이 시원했는데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가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말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들어가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예전에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축구단에 시합하는 데 갔다가 나 오늘은 경기 안 해야지 그리고 양복 입고 갔다가 강제로 유니폼으로 갈아입혀져 가지고 시합을 들어가자마자 양쪽 인대가 다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몸을 안 풀고 들어가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순간적으로 확 스파이크가 바뀌는 순간 양쪽 인대가 두 쪽 쫙 다 늘어나가지고 곧바로 병원행을 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드문데 한쪽은 늘어나도 이렇게 양쪽으로 늘어나는 건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기부스를 해줘서 대전에서부터 그 기부스라고 차를 몰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해요. 뭘 결과, 눈에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열매가 우린 급해.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열매가 없어요. 우리의 준비는 뭘까요? 신앙의 준비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준비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스타트는 내게 성령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것. 하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지식으로, 내 결단으로, 노력으로 열심히 근데 그 열심히 지쳐요. 열심히 피곤해요. 열심히 상처가 돼요. 열심히 괴로워져요. 왜? 기쁨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시는 은혜대로 한 게 아니라 억지로 어떻게든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위험한 상황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너희가 함부로 나서는 게 아니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너희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너가 고백해야 될 일, 네가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다. 성령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다. 그럼 내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이곳에 있을 수 있도록 의심이 들어도 잘 모르겠어도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도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붙드신 성령께서 나를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때까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는 시간일 뿐이라.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덮어지심, 성령의 충만한 임은 내 삶 전체를 덮으시는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성령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증인이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7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씩이나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와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붙들려 가죠. 대제사장 앞에 붙들려 갔더니 너 다시 예수 전하면 죽어.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사람 말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봐라. 그러면서 한 소리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 두려움에 떨었던 그 사람, 공포 가운데 낙심했던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더 큰 압력, 더 큰 종, 여종 하나가 이야기할 때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이 대제사장, 날 지금 죽일 수도 있는 자 앞에, 권력자 앞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아. 내가 본 걸 어떻게 말하지 않아 라고 담대하게 생명을 내어놓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베드로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에게 임한 성령.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불평이 있을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록 내가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주 앞에 충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유는 내 결단이 아닙니다. 우린 편한 게 좋고 쉬운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조는 것보다 집에 가서 자는 게 낫지. 그렇죠. 여기서 조는 것보다 집에 가서 자는 게 낫지. 근데 여기서 졸고 있는 이유는 내 마음이 아니야. 내 마음. 그래도 날 붙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령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이 나를 덮어 나를 강력하게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간구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바뀜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들이 기도할 때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헤엄쳐 나오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물 깊이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배가 한 대 옆으로 오더니 손이 하나 쑥 나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손을 잡아야죠. 아니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리고 발버둥 쳐봤자 죽는 거예요. 그 손을 잡을 때 배에 꺼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손 내미신 성령님을 붙잡지 못하고 저거 붙잡으면 이제 앞으로는 내 맘대로 못 사나, 저거 붙잡으면 이제는 내가 더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나. 교회 열심히 나오면 좋죠. 저거 붙잡으면 나는 이제는 뭐 세상에서 내 즐거움들은 다 사라져야 되나, 별의별 걱정을 다 하면서 그럼 죽을 거예요. 꼬르륵. 그러니까 내가 그 손을 붙잡을 때 살아난다는 역사, 진정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붙잡는 자가 지혜로운 자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버티면 된다고 착각해요. 더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고,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더 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받으랍니다. 먼저 성령을 받으랍니다. 너희 의지, 계획, 방법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믿고 그분께 너희를 맡기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권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능력 생기나, 아니, 그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했던 그게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을 고칠 능력이 없죠. 근데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근데 우리 교인들도 저한테 기도받고 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아멘을 안 하시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꽤 많이 났거든요.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네.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지금 우기는 거예요. 기도해 달래서 기도해 줬더니 병이 난 분들이 꽤 많이 있고, 기도회 중에 난 분들도 있고, 별별 분이 다 있는데 이 간증의 시간 언제 갔든지 해야지. 제가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 동일한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답니다. 그 권능은 전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이전에는 베드로가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은 이후에는 저거 어디서 배운 사람이야? 저 갈릴리 어부하냐? 저 무식한 자가 말을 왜 저렇게 잘해? 내 입술의 말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전할 수 있는 말,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땅에서 묻는 거 하늘에서 묻히고 땅에 푸는 것 하늘에서 풀리게 하시겠다고 약속이, 내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늘에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이 이야기 들으면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 생각에 뚝딱 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구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에 대한 이루심은 내 능력 밖에 놀라운 역사들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받는다는 것,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받는다는 말은 오늘 자격 없는 내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뭘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간절히 머물며 구하고 찾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달라고 했더니 내 안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내게 권능을 주셨어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라고요. 내게 위탁해 주신 거예요. 내게 맡겨 주신 거예요. 뭘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셔서 내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말하게 하시고, 내게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행하게 하시는 능력. 나는 전에 좋지 않았는데,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게 하시는 능력.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들 앞에 서서 뭔가 말하는 성격도 아니에요. 엄청 내성적이어가지고, 저는 제가 말씀드려요. 저희 이모가 저희 집에 오면 난 벙어리인 줄 알았다니까요. 쟨 말 못하는 애예요? 라고 물어볼 정도. 이모가 왔는데도 말을 안 하는, 그 정도 선 낯을 엄청나게 가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하나님은 저한테 훈련을 시키셨어요. 군대 가서 하사관 교육을 가게 하시고,
강제로 남들 앞에 서서 강의를 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아주 기초 훈련을 시켜놓으셨어요. 제대하고 나서 신학교 갈 생각이 없으니까 쓸 일이 없었죠. 근데 그 준비된 일이 나중에 설교하는데 엄청나게 내게 도움을 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배 놓고 이끌어 가시고 받은 대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용하시는 능력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받아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전도한 게 무슨 지식이나 능력이나 뭐 언변술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말하게 하는 대로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변하는 사람들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얼마나 재주가 있어서 설교를 할 때 그걸로 사람이 변화되고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이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 능력,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 말주변 없어요? 말주변 없어도 상관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날 말하게 하실 거예요. 말하기 싫은데 말하면 창피한데 말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내 입이 열려요.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얘기 듣고 또 은혜를 받아요. 누군가는 또 그 얘기 듣고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지. 근데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받을 때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내가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복음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10년이 넘도록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이제 포기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포기하기로 작정하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안 되나 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나 봅니다. 하나님, 난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꾸 돌아오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뭘 전하면 이제 듣는 사람들이 생겨요. 전에는 내가 하는 성경 지식으로, 전에는 내가 배운 선교의 방법으로, 전에는 내가 이 사람들을 향한 열정으로 열심히 뛰어다닐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 이제 난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때부터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후에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일했지만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건 열심이고 열정이고 수고고 노력이에요. 그런데 그건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쳐 있거나 삶이 버겁거나 신앙이 무겁거나 삶이 힘들다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성령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들으실 거예요. 내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못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그때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갈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으로 해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힘으로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영으로,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스스로 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 삶에 결정해야 될 수없이 많은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내 안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방법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돕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 지식 안에 우리의 방법 안에 그러고 가다가 넘어지면 꼭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아니 하나님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꼭 원망은 하나님 앞에 돌을 던져.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 거예요. 아니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맨날 끝만 되면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럼 처음서부터 나한테 좀 맡기든지 나한테 기도를 하든지 내가 응답할 때 기다리든지. 이거 그냥 급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뭐만 안 되면 나한테 뭐라고 돌 던지고 그러다가 또 잘 되면 진짜 잘나가지고 나가가지고 아는 척도 안 해.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증인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오늘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내 힘이 아닌 우리가 성령으로 덧입혀질 때, 그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성령은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이 날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느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증인은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인은 역할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에 맞춰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거기에 맞춰 사는 거예요. 오늘도 선거에 나온 분들이 왔다 가지만 저분들은 표를 위해 오겠죠. 왜? 난 지금 선거에 나왔어요. 표를 위해서. 내 불교 신자라도 오늘 기독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라도 오늘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왜? 난 지금 선거에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세상에 나오든 친구를 만나든 아니면 어떤 사회 모임에 가든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상황을 드러낼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잘했어요. 훌륭하게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교인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누가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동료 직원이 그러더래요. 교회 다니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 순간 이분이 충격을 막 먹었어요. 왜? 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가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도 받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직장에서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직장 동료가 나한테 교회 다니는 걸 처음 알았다고 이야기할 때 이분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지? 그날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도 성도로서 살겠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남들 비판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6개월 정도 지나가니까 그 직원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하고 다를 수 있죠? 우리하고 사는 방법이 다르네요. 본인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성도답게 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처음 알았어요 라고 말한 그 얘기 때문에 충격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네요. 우리하고는 다르게 사네요. 이유가 뭘까요? 성도로서 살기 때문에. 똑같이 열심히 살았어요. 똑같이 정직했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의 정체성이 달라지니까 남들하고 같이 비판하던 말을 줄이고, 남들하고 같이 비난하던 말을 줄이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오히려 약한 자를 도와주고, 오히려 해주고, 오히려 감사해주고. 그 사람이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삶이 달라지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한 6개월이 지나니까 저 사람은 왜 우리하고 다르지? 말하는 것도 다르고 얼굴 표정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왜 다르지? 그제서야 교회 다니는 분이었기 때문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일 때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권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그 성령이 내게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똑같은 상황에서 복음 전하는 데만 하나님이 내 입술을 쓰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은 자에게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그가 용기를 얻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때로는 위로한다고 얘기했는데 조롱하는 게 되고, 위로한다고 말했는데 화를 내고. 그건 뭐예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말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왜 우리하고 다르지? 그게 바로 성도로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랍니다.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건 내가 노력해서 한두 번은 될지 모르지만 꾸준하게 끝까지 살아가는 건 내 안에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내 자신이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행함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디트리 보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값싼 은혜는 교회를 죽인답니다.
이제 교회는 점점 복 받습니다, 위로합니다, 칭찬합니다, 축복 다 잘하고 있습니다. 격려와 칭찬으로만 가득하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한 이야기죠.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용기가 새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부터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부터 알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 되어야지. 먼저 유치원이 돼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 통해 알게 하는 게 뭐냐면, 신앙은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물고 기다리며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먼저 사모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떤 일, 어떤 행동, 그거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만드는 것, 그때 내게 임하신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분노할 일, 화날 일인데도 참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섬기고 나누는 그 자리에 나를 이끌어갈 때,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또 내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제자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제자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성령으로 살 것인가, 종교인으로 남을 것인가, 증인으로 살 것인가.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성령이 임하기에 기도하시고, 또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한 주간도 성령이 나와 동행하셔서 큰 능력과 권세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하시고, 성령은 분명히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